희망의 소리 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매 발걸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의 생애가 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김인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로 31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깨어져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습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자 응답자의 94%, 여자 응답자의 99%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포함하여 자신의 존재나 인생에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이런 불만족은 자신을 비관하는 병적인 열등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정 바꾸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바꿔야 할 것은 단지 외모만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도 포함됩니다. 어찌 보면 외모보다는 내적인 나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꿈의 과정에 있어서 완전한 변화, 즉 완전한 바뀌어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양만의 바뀜이 아니라 진정한 바뀜, 그것은 깨어짐에서 옵니다. 깨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내동댕이 쳐져서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야곱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뜨려 놓으실까요? 첫째, 하나님은 위기를 통하여 나를 깨뜨리십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의 뜻에서도 나타나듯이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이기주의자입니다. 전적으로 육적인 삶으로만 살아온 사람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속여 빼앗았고 삼촌 집에서 20년을 일하면서 교묘히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형 에서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야곱에게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인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은 두려웠고 떨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불안하였고 답답했습니다.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구해줄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하여 나를 바꾸어 놓으십니다. 나를 깨뜨리심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사람은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해 좀처럼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런 위기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 삶의 여러 위기를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뜻하지 않은 불행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승자는 오히려 내일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신앙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판가름 납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문제가 닥치며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팔자 타령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담대해집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나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위기가 찾아오면, 불행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고 바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나를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살려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천사는 놓으라고 했지만 야곱은 놓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천사는 야곱의 환도뼈를 쳐 위골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항복하며 매어 달렸습니다. 완전히 깨어진 후였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97페이지에는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분은 언약의 천사 그리스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새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깨어지며 완전히 항복하며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 하나님은 져주시는 것입니다. 항복함으로 하나님을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철저히 부수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셨습니다. 깨어진다고 하는 것은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크게 쓰시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아도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쓰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 나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기에, 야곱으로는 한 민족의 조상을 삼을 수 없기에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입니다. 나를 깨뜨리지 않고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는 부족하기에 나의 환도뼈를 쳐서라도 나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물질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사업이 파산당하고 부도가 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환도뼈를 치기도 합니다.
도저히 살 가망이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아넣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의 환도뼈를 쳐서 수치를 당하게 하고 납작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저주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교만과 아집과 욕심을 깨뜨리셔서 더 귀하고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어지고 죽어져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깨어질 수 있을까요?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집 많고 강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면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00페이지에 야복강가에서 고민하던 밤 멸망이 바로 그의 앞에 이른 것처럼 보이던 그때에 야곱은 인간의 도움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주님 앞에서 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집이, 여러분의 교만이 깨어져야 합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그 잘난 모습이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져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짐의 과정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어지는 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님께서 임할 때에만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깨어지고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도구로 변화되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노련하고 존경받는 수도사 한 사람이 젊은 수도사의 교육을 막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좀 건방지고 교만한 구석이 있는 젊은 수도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는 흙을 만지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주 딱딱한 흙을 만지면서 젊은 수도사에게 여보게 여기 물 좀 붓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수도사는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흙으로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흙이라서 그냥 옆으로 흘러내리고 말았습니다. 노련한 수도사는 이 딱딱한 흙은 물을
닿지 못하네 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는 망치를 집어들더니 그 딱딱한 흙덩이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후에 젊은 수도사에게 다시 물을 부어보라고 했습니다. 젊은 수도사가 부서져서 부드러워진 그 흙 속에 물을 붓자 그 물이 흙을 응고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도사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다가 말이야, 씨를 뿌리면 틀림없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 아니겠나. 우리는 이것을 수도하는 사람들은 깨어짐의 영성의 법칙이라고 말한다네. 깨어짐의 영성의 법칙이란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질 때 하나님은 거기서 기뻐하는 꽃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위하여, 아름다운 꽃을 위하여 때로 하나님이 나를 깨부수는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깨뜨려 주세요. 깨뜨려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사람을 입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면 그 절망의 밤이 지나고 희망의 새벽이 밝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완전히 깨어져서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자기가 가진 가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가족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깨어지고 낮아진 모습으로 절뚝절뚝 절면서 형한테 나아갔을 때 모든 미움이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던 것입니다. 형이 먼저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화해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연단의 시간들이 때로 다가옵니다.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밤새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며칠 몇 날을 보내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깨어져 이스라엘이 되기만 하면 야복강 나루터를 건너서서 희망의 새벽에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분이엘의 해가 돋은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해가 여러분 앞에 돋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깨어지는 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 순결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자아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만과 이기심이 다시는 힘을 발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